지난 시간에는 지구의 종말로 보이는 성경 구절 읽어봤더니 지구 종말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얘기였죠. 지구에다가 종말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한다? 예수님은 살인마가 아니에요.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쉬운 거 해봅시다. 사람들이 앞에 걸 하도 안 봐서 잊혀져 버리는 거. 탐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가 탐욕입니다. 당신의 눈이 탐욕으로 덮여 있는 것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죠. 깨닫게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눈에 들보가 있으면 지구 종말, 멸망 그런 걸로 보입니다. 들보가 빠지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당신 눈에는 들보가 있다. 5절 외식하는 자요. 탐욕이 있으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당신 외식하는 자 맞아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탐욕에서 벗어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도 어려운 비유네요.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얘기예요. 뒤에 거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탐욕을 빼리라. 이해되겠죠? 안 될래나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스스로 인지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나는 소유욕 없다, 돈 욕심 없다, 재물욕 없다, 권력욕 없다, 각종 욕심 없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사도들이 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들 착했어요. 기본적으로. 그쵸. 사도 바울 빼고.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게 내 안에 탐욕이 있다. 그것입니다. 666 할 때 다 배운 거예요. 666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도 복습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 거하고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용이 말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어쨌거나 말을 할 수 있나 봅니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그냥 마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했다가 죽은 마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은 마귀를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신이 부인을 하거나 말거나 인간은 탐욕이 있으므로 마귀를 경배하고 산다고 다 배웠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했다가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목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어요. 그리고 부활을 합니다. 마귀도 부활해요. 근데 죽은 자로서 부활할 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인간의 영혼들이 마귀한테 분향을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예수님 몸에다가 불을 내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이 미혹이다.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마귀가 예수님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들어온 거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을 베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 목도 떨어져 나가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마귀는 머리가 떨어진 채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머리가 다시 붙고 살아납니다. 그 짐승을 마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귀를 위하여 탐욕을 갖게 하더라. 인간의 영혼에게.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탐욕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탐욕방언 배웠죠.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지구의 멸망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 내용 자체가 탐욕방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탐욕을 통해 마귀를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수님이 많음이라고 그랬죠. 많은 예수님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인간을 얘기하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은 마음의 중심, 이마는 마음이 있는 곳 뇌네요. 뇌에다가 탐욕을 받게 하고 이해되겠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다 배운 거죠. 탐욕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중 수수께끼였죠. 그래서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짐승의 형상, 탐욕.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고난을 들여 피 흘리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귀한테 분양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 3개. 왜 6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이는 날이 6째 날이기 때문에 6이고 강조의 표현으로 6을 3번 한 거죠. 그래서 666입니다. 모든 인간은 666이에요.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다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넘어가서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탐욕에서 벗어난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다 배웠죠. 그래서 인간은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다 갖고 있어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교회 댕긴다고 그런 게 없나?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도록 되어 있다. 영의 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탐욕이 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고난을 들여 피 흘리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귀한테 분양한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탐욕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해되겠죠? 예수님을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입니다. 당신 속에 없죠? 있어요? 없잖아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 선지할 때 배웠죠.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위에 있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 배웠죠.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모든 인간이. 이해되겠죠. 점점.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무엇을 봤습니까?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항상 그 얘기만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고난을 들여 피 흘리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기름 부음 받죠. 그거를 행하라는 겁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모리아 산의 제사 직전까지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안 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나 안 죽였다. 전엔 죽인 건데. 그래서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살해의 형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못 깨닫겠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못 듣겠죠.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마음엔 탐욕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기부 많이 하고 인간이 보기에 선한 일 많이 해봤자 하나님은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외식하는 사람, 살인자, 거짓말쟁이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름 부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 좀 받아라 좀.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비유로만 말씀을 하세요. 아, 어려워 죽겠네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기름 부음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정식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고 그냥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 앞에 다 배운 거죠. 제 멋대로 설교하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해설하고 성경 한 구절 띡 읽어놓고서는 다른 얘기나 하고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되게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성경 다이렉트로 해석해요. 다 보여드렸죠. 뭐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은 앞에 다 설명해드렸어요. 앞에 것 좀 봅시다. 갑자기 내 거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뒤로 갈수록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많아져요. 깜빡 잊고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추가합시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탐욕을 깨달았다는 거죠. 탐욕에서 벗어났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어리석었습니까? 순종치 아니하였습니까? 속았습니까?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 나한테 탐욕이 있었구나. 탐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개신교놈들하고 똑같죠. 그랬는데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아나니아하고 있을 때 눈꺼풀이 덮였다가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 있죠. 그때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 맞죠.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을 통해 탐욕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새로 태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받는 거예요.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가 사라졌으니까 의로운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해됐죠? 개신교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천주교는 거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탐욕에서 벗어나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개신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개신교는 탐욕으로 똘똘 뭉친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탐욕으로 똘똘 뭉친 종교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착취를 당하든 바보짓을 하면서 살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신이 기름 부음 받는 것 이외에는 관심 없으니까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는 AI가 설교를 할 수 있다네요. AI로 설교 준비를 하고 AI한테 질문을 하고 이상한 세상이 왔죠. AI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